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올해 새해를 맞아서 첫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령 속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말씀 레마로 받아갈 수 있도록 레마가 나에게 작용하여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한 해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도록 기도드려서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우리가 안 읽은 게 있죠. 뭡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하지 말라. 이는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을 너희 천부께서는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러시면 사실 얘기가 그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얘기를 읽을 때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래 구해야지. 그러면 하나님 다 더하신다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냥 열심을 내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열심을 내면 되겠구나. 근데 열심을 내는 것도 좋은데 막 열심을 내다가 달려가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이 사람 부딪히고 저 사람 부딪히고 벽에도 부딪히고 방향성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게 뭐지? 열심 내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막 부딪히니까 방향성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목표가 뚜렷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하시는데 그의 의가 뭐고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를 조금 성경을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보기를 원하는 게 뭐냐?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 의라는 건 뭘 말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라고 하는 건 옳다라는 말이죠. 네, 옳다. 의라는 건 옳을 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의 의는 그가 옳다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예수님이 옳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죄가 없는 것을 그분이 어떻게 증명을 했느냐? 물론 처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기도 했었지만 정말 그가 죄가 없다는 걸 증명한 경우가 또 어디서 증명이 됐냐면 그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어요. 우리 그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이 부활이 뭘 의미하냐? 그분이 죄가 없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았을 뿐 아니라 부활의 자체가 그분이 죄가 있으면 부활하지 못할 텐데 죽음에서 튀어나온 거 아니에요? 나는 죄가 없는 무지하기 때문에 사망의 그를 가둬놓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튀어나온 사실이 부활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하여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부활하신 거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이 전파하는 게 헛거라는 거예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 맞죠?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그분이 무지한 걸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럼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파할 때 반드시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었지만 부활한 것도 함께 전파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의, 예수님의 의, 그가 옳다는 것이 어떻게 증명이 됐냐? 부활하심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거든. 우리에게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의 의는 옳다는 건데, 무죄하신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죄 없음을 구하라, 이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주님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도 하지 말고 염려도 하지 말고 구하지도 말라. 그럼 뭐 해야 되냐?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럼 그의 의는 그분이 옳다는 거고 무죄한 걸 증명하시지 않았습니까? 부활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 가만히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행하기를 원합니다. 의를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 행하는 믿음이 있을 수 있기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뜻을 행하라, 그의 계명을 지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모든 게 뭘까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구하든지 하나님 안에서 구하든지 여러분이 구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다 더하시겠다는 거야. 먼저 뭘 구하면? 그의 의를 구하면. 아멘입니까? 그 의가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의고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이 그의 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28장하고 같이 맞아떨어집니다. 신명기 28장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삼가 내 명령을 듣고 청종하면, 그죠? 청종하면 너희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으리라.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네 몸에 소생의 새끼가 복을 받고,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원수가 너를 치러 들어와도 7길로 도망가게 내가 하겠고. 할렐루야. 응? 하나님의 명령을 삼가 듣고 지키면, 이 말씀을 신명기 28장입니다. 신명기 28장과 우리 지금 여기에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과 동일하게 지금 맞아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의 뜻을 행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율법이 613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십계명이죠. 십계명. 십계명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게 십계명입니다. 사실. 응? 나 위에 어떤 신도 너는 나 위에 두지 말라. 응? 신이 많잖아요. 자기도 신이고 돈도 신이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나 위에 어떤 신도 네 앞에 두지 말라. 응? 어떤 상도 세워놓고 절하지 말라. 응? 내 이름을 막는 데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응?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물건이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결국 우리 신약에 보면 주님은 하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딱 두 가지로 요약해 버리죠. 뭐라고 얘기하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여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긍휼히 여기고, 원수가 오리를 가자 그러면 몇 리를 가주라고요? 10리를 가주라.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까지 내밀어라.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줘라. 응?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냐? 죄인과 세리도 그렇게 한다. 그럼 그 얘기 무슨 얘기야?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너희가 사랑하라 이 얘기. 원수도 사랑하라. 아멘.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도 말고 염려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오직 너희는 뭐냐?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해 주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말씀이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올해 주시는 우리의 말씀은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를 걱정하지 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올해는 그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먼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더하여 줄 거야. 이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하나님의 뜻과 명령 외에 우리 안에서 양심에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양심이 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성경에 다 나타나져 있지만 그 외에 우리 양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양심에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양심에 말씀하시는 말씀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도 따라야 됩니다. 근데 또 어떤 경우에는 많은 경우에 성경에도 이런 경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안 하고 양심도 말을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 뜻을 모르겠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처럼 물어야 됩니다. 주님 갈까요 말까요? 주님 저들을 칠까요 말까요? 물었잖아 다윗이. 그죠?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 쳐라! 내가 그들은 너에게 붙이겠다. 딱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첫째는 성경에 나타난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양심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양심에. 너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양심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물어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니까 무작정 달려드는 게 아니라 방향성이 없이 무작정 열심히 한다고 저 사람이 날 인정 안 해주네. 그걸 치고 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일을 구하되 방향성과 목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할 거야. 더하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못 보냐?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 한번 행해보면 그 뒤에 따라오는 그 복을 맛을 보고 나면요.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네. 내가 말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내가 보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간증할 거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아멘. 주의 아버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걸 얘기합니다. 계명을 행하고 양심의 소리를 듣고 행하고 하나님 물어서 행하고 이게 그의 의를 우리가 오랫동안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럼 그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는데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니, 우리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네 안에 하나님이 거하셔. 우리 보고 성전이래요. 응?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딱 돼 있잖아. 17절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거 대단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이렇게 교회를 한 지가 거의 20년이 돼가요. 그러면서 오고 가는 분들이 많아. 그 중에서도 꼭 보면 이 중풍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중풍 걸려갖고 좀 낫기도 하고 한데 걷는 것도 좀.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만 보니까 간음하는 사람들이 중풍이 걸리더라고. 응? 옆에 나눠놓고 다른 여자를 탐하는 남자들 보면 하나님이 수족을 못 쓰게 만들어버리더라고. 나 그런 경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내가 중풍 걸린 사람 보면 자꾸 편익감이 생겨. 저 사람 또 바람 폈나? 이런 생각을 내가 해. 하도 그런 경우를 많이 봐갖고. 이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근데 그게 복이야 또. 그렇게 해서라도 그만둬야지. 계속해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그만두고 회개하고 돌아와야죠. 저는 얘기할 게 많아요. 그런 일에 대해서. 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 우리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네 몸이 내가 거하는 성전이야. 그러니까 그 몸을 더럽히면 안 돼 이 말이죠. 그 몸을 더럽히면 안 된다. 그럼 안 더럽히려면 더럽히는 경우가 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거짓말하는 경우도 더럽히는 거야. 남을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것도 다 더럽히는 거야. 그 몸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말란 도둑질을 한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몸을 더럽히는 거야. 그 성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이렇게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그러면 삼일체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 몸이 성전이고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사시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우리의 성전의 역할이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되냐? 그 안에 주님이 들어와 사시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첫째 뭘 원하냐? 우리 몸이 성전이 되어져서 그 안에 들어와서 사시기를 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먼저. 아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걱정도 말고 염려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이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장소를 막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루살렘도 아니고 이 산도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22절 이렇게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비하고 너희가 예비하는 대상이 틀렸어 이 말이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비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하노니 하나님은 영이시라.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23절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내 안에서부터 예배한다는 거예요.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어디에서요? 우리 몸인 성전 안에서부터.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내 안에 불의가 가득하고 내 안에 악이 가득하고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고 내 안에 더러운 게 가득한데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어떻게 돼요? 다 비워내고 청소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청소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비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을 비워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불의를 비워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청소해내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 얘기는 문을 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걸 다 치운다는 거예요. 치우고 초청을 해야죠. 안 치우고 초청하면 난 더러워서 못 들어간다 그래요. 아예 들어오시지를 않아. 응?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걸 다 청소하고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 들어와서 사시기 위해서 우리는 초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님 뭐라 하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학개서를 보면 1장에 보면 무슨 말이 있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과 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너가 네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전 건축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바깥으로 네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막 뛰어다니는 거 이거는 너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 네 안에 내가 들어가 사는 건 관심이 없고 너는 바깥에서 막 이래갖고 돈 벌기 위해서 쫓아다니는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거냐면 네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게 하겠고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게 하겠고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게 하고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게 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세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뭐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지도 마라. 너희가 먼저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늘 들으면서도 무시해버려. 저거를 내가 잡아야 되겠다 알면서도 안 잡아요. 내 머리를 굴려. 그럼 결국은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딱 잡아갖고 한번 실천을 해보니까 오 마이 갓
내가 노력을 안 해도 하나님 엄청 갖다 붓네. 아멘. 이런 걸 경험해야 돼요. 이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어?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걸 행하고 살아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행하지. 그걸 우리 보고 왜 하라 그러냐고. 내 진짜 한마디 하고 싶어, 진짜. 같은 복을 누리자는 거죠. 나도 그런 복을 누려봤으니까 당신들도 좀 제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말이야, 목사님이 그랬으니까 뭐 우리 보고 안 그런 건다고 그러지 말라는, 그건 아니죠. 그럼 내가 뭐 때문에 설교를 해요? 가서 그냥 여러분 성경 읽으면 되지. 설교 들으러 왜 와요? 자, 그래서 내 안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주님이 너무너무 강조하고 계세요. 왜? 내가 너한테 들어가서 살고 싶으니까. 너와 나는 하나가 돼야 되니까. 아멘. 응?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합시다. 20분짜리 설교 듣고 변화 받습니까? 못 받아요. 설교 좋다 그러고 끝나버려. 짧은 게 좋대. 그럼 네 짧은 게 좀 짧은 데 가라. 네가 변하는 거 한번 보자, 내가 진짜. 여러분, 20분짜리 설교 듣고요, 변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그냥 듣고 좋다 그러고 끝내. 내 경험이야. 그 설교가 좀 긴 것 같지만 말한 거 또 하고 또 한다 할지라도 그게 계속 박히는 거야. 내 머릿속에, 내 심령 속에. 20분 만에 끝내는 설교는요, 그걸 뭐라 그러나, 무슨 달변이라 그러나, 뭐라 그래, 그거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뭐라 그래, 그걸로 끝내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런데 1시간을 설교를 듣는 사람은 그 속에서 벌써 쫙쫙 몇 번이고 말하기 때문에 이게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멘. 응? 수박 그달기씩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내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있고, 두 번째는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 하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보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어떤 에 살고 있냐면, 요 세상이요, 가만 보면 하나님의 나라도 있고, 이 세상에는 세상 나라도 있고, 마귀가 주름 공중근세 자면 세상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자연 나라가 있어. 자연 나라. 자연 나라가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 자연 나라. 우리가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도시가 있고, 이게 자연 나라예요. 우리가 가고 오고 하잖아. 이게 자연 나라. 공중근세 잡은 마귀 나라가 세상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교도 나가고 전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럼 이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 하나님은 구하라 그랬거든. 먼저 그의 나라와 우리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바깥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구하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거를 지키는 것이 우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와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구해야 돼요. 내 안에도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해야 되겠지만 내 바깥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하느냐? 지상대명령. 이게 우리의 사명과 소명하고 관계가 있는 거죠. 바깥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사명과 소명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사명은 뭐냐? 지상대명령입니다. 가서 제자 삼고 세례 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반 모든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게 콜링입니다. 그게 소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지상대명령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은 장로로 부름을 받았고 권사로 부름을 받았고 집사로 부름을 받았고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고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고 그렇게 콜링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지상대명령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의 맡은 자리 각각의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럴까를 걱정도 말고 염려도 말고 구하지도 말고 오직 너희는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오늘 새해에 받고 꼭 올해 한 해 동안 실천하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늘 읽어왔던 말씀 같지만 읽기만 읽었고 이 말씀이 내 삶에 와서 진리가 되지 못했고 했던 이 말씀을 우리는 오늘 이 한 해 동안 붙들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분명히 내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붙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행했을 때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의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자에게 간증이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부어주실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올해 한 해 동안 반드시 행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